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나의 필요도 아신다고 하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조차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신가? 그럼 이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도 다 아실 텐데 직접 보내시면 됐지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저는 오랫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떤 외국의 유명한 기도자의 책을 읽다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자신을 제한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통치권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이 땅만큼은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열쇠를 주면서 집에 대한 관리와 권한을 거주자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려면 이미 살고 있는 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넘겨줬으므로 이 땅과 사람에게 역사하시려면 이 땅의 관리자의 권한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9장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권한이 하나님께 위임되고 그 통로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가 생기게 되고 그 통로를 통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고 일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주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직접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통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할 통로가 생기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고 나의 안고 서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 역사의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 통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며 하나님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편인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